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겨진 제자들에게 큰 소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론한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고 변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한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 못할 뿐 아니라 듣지 못하고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어서,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끄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모습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고비를 넘긴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아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능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한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의 내용은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제자의 문제였고 아버지의 문제였고 비방하는 서기관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을 향해 도전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역사하여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꾸지람하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아들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온 아버지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정쩡한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탁은 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기 전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먼저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도를 알게 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응답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딱 깨달았던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은 하실 수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반신반의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 별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